부활절 감사예배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82쪽이 되겠습니다. 3절, 4절 말씀 다 찾으실 줄 알고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우리 인사 말씀 나눕니다. 부활의 축복을 누립시다. 예, 한 주간도 오직 예수 여러분들이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 목회자 수련회 또 노예, 우리 또 캠프를 통해서 우리 베트남에 4박 5일간 또 이렇게 주의 종 인도받으면서 갔다 오게 됐습니다. 수련회를 통해서 느낀 점은 뭐냐면, 전도자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한 영혼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구나, 이렇게 또 확인하게 되어졌습니다. 목사님들이 한 팀이 돼서 같이 움직이는데, 가이드를 통하여서 또 현지 가이드, 또 그 안에 있는 또 이렇게 움직이는 곳에 준비된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영접을 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죠.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을 구원받는 그 일 속에 있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부활절 감사 예배를 통해서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는 축복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럼 전도자지요. 우리 전도자고, 우리 렘넌트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모습이 나의 과거 모습의 결과이죠. 그죠? 오늘 나의 모습이 어떤 결과이냐? 나의 과거의 모습의 결과가 오늘의 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나의 모습이 미래의 나의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미래의 모습이 오늘의 지금 나의 영적 상태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중요한 정말 응답받는 시간표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과 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통하는 그 사람과의 만남이 최고로 소중한 만남입니다. 내 자신이 여러분 복음에 힘을 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복음과 상관없이 복음을 막는 사람입니까?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 여러분들의 과거는 발판이 되어지고 아니면 과거가 상처가 되어집니다.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 미래가 결정됩니다. 오늘 혹시 어려운 일 있습니까? 갈등 때문에, 아니면 내가 고난 때문에, 아니면 인간관계 때문에 또 문제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식의 문제가 있고, 어떤 사람은 숨은 영적인 문제가 있고, 또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영적 문제, 어떤 사람은 술에 너무 빠지게 되고, 음란에 빠지고, 게임에 빠지고, 마약의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 복음 앞에 서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오늘 복음 앞에 예배 속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복음을 위해 사는 인생, 복음 때문에 죽는 인생, 복음을 최고로 누리는 예배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정리하면 예배가 뭐냐? 예배는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예배뿐이 없어요.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모든 연약한 부분을 치유받고 응답받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을 살리는 길이 있다니까요. 그게 뭘까요? 그게 우리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일까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부활절 감사 예배를 통해서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임을 축복합니다. 왜 예수님이 고난당하셨을까요? 우린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은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왜 예수님이 고난당했냐? 우리의 죄 문제 해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지 않으면 우리가 지옥 갈 죄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은 뭐냐? 제사장으로 오신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높임을 받고 섬김을 받음이 아니라 뭐라고요? 섬기려고 왔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섬기시려고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어느 정도입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완전 해방입니다. 지옥 갈 죄. 여러분, 사단이 지금도 이 땅에서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데 그 자범죄, 조상의 죄, 모든 죄에서 여러분들이 해방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절이잖아요. 왜 예수님이 부활해야 되냐? 알아야 된다니까요. 오늘 성경대로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3장 15장 3절 4절 보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그랬어요. 왜 그래야 됩니까? 사단과 지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반드시 살아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이유는 뭐냐면 마귀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은 그래서 뭐냐면 거기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거기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를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사단과 지옥의 권세에서 완전히 여러분 승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셨을까요? 사도행전 2장 9절로 10절 보니까 만인이 보는 가운데 올라가셨어요. 하나님이란 증거입니다. 무슨 말이냐? 왜 승천하셨냐?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했다는 증거예요. 왜요? 승천해서 다시 오실 것이니까. 그래서 그분은 선지자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 가는 길이 돼야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가 있잖아요. 그 길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 누구도 하나님께 가는 길이 없는데 우리에게 새롭게 사는 길, 저 하나님 앞에 가는 길, 그 육체는 뭐라고요? 휘장은 육체니라. 예, 죽음을 통하여서 그 몸을 통해서 찢기심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는 참 선지자가 됩니다. 고난당하신 예수 그분을 참 제사장으로 부활하신 그 예수를 참 왕으로 승천하신 그 예수를 참 선지자로 우리가 믿고 마음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게 있죠.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시냐? 내 안에도 계시지만 히브리서 12장 22절 24절 보니까 어디에요? 보좌 우편에 계셔요. 저 하늘나라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 그래서 뭐 하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흑암을 꺾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요 제사장으로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요. 저와 여러분들께 기도할 때요 선지자로께서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뭐죠? 보좌에 계시는데 이분이 어떻게 마지막 재림주로 오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이죠. 모두가 보는 앞에서 마지막 때에 모두가 보는 가운데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여러분 믿음은 반석이 되어지고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 속에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백할 때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에어컨을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하루의 시작, 여러분, 하루의 시작을, 하루의 진행을, 하루의 마무리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고백할 때 여러분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주로 오실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니까. 네. 오늘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써보낸 편지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데 부활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데 부활을 안 믿는다? 그러면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그건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최고의 믿음은 뭐냐? 천년임에 되시는 그리스도가 부활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마지막 때는 뭐냐면은 온전한 몸으로, 온전한 영으로 부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해서 하나님 만나서 어떻게 됩니까? 썩지 않는 몸을 입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하루의 시작을, 하루의 진행을, 하루의 마무리. 여러분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고백하면서 한 주 동안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본론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어리석은 사람들은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 믿는 사람 미련해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사단은요, 뭐만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스도만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스도라는 증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 십자가에 고난당해야 돼요. 십자가에 달리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 왜요? 피와 물로 우리 죄 문제를 깨끗이 영원히 해결하기 위해서요. 마지막 뭡니까? 십자가에서 반드시 사단의 권세를 꺾고 부활하셔야 됩니다. 살아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라는 증거, 마지막 뭡니까? 그분은 반드시 살아나야 되는데 그 이름이 예수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사단은요, 이 그리스도만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만듭니까? 야, 덜 죽였어. 덜 죽였으니까 깨어난 거야. 이렇게 속이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기절설이라고. 못을 박았는데 안 죽었겠습니까, 여러분? 핏물, 여기에 모든 물 다 쏟고 죽었는데 안 죽었겠습니까?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그리스도 만나면 안 되기 때문에, 구원받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천국까지 못하도록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만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래서 덜 죽인 거야. 그래서 깨어난 거야. 기절했어. 두 번째는 뭡니까? 아니다. 부활한 게 아니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우리 제자들이, 그를 믿는 종들이 훔쳐간 거야. 도난설입니다. 시체를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둑질했는데 어떻게 그 세마포를 쭉 감아놨는데요. 세마포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장례를 치르면 어떻게 되나요? 장례를 치르면 온 삼배로 다 감잖아요. 그런데 그게 풀어진 것도 아니고 그대로 남아있는데 몸만 없는 거예요. 어떻게 도둑질을 해도 그렇게 합니까? 그 얘기는 뭐죠? 이거 속이는 겁니다. 그리스도만 믿지 못하게. 마지막 하나 뭡니까? 환상설. 너무너무 예수님 그리워한 나머지 그냥 환상을 봤구나. 부활하신 주님이 아니요. 네. 환상을 본 거야. 착각하지 마. 이렇게 세상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입니까? 기절했다는 거는 죽였다는 증거가 되고요. 예. 도난당했다는 거는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고요. 환상설은 뭐냐? 봤다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명하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절 감사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여러분들이 참된 감사가 회복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번째 무엇을 회복해야 될까요? 참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여러 가지입니다. 섞인 믿음이 있어요. 대충 믿음이 있어요. 흉내내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질문하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라되 주는 그리스도, 이 고백할 때요. 우리에게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례 요한 같다고 합니다. 예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선지자 같다고 합니다. 정의를 부르짖고요. 예수님은 알기는 아는데 능력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영적인 어떤 종교 지도자 중에 한 명으로.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사람을 중에서 온 분 맞습니다. 바르게 한 분 맞습니다. 능력 있는 분 맞습니다. 본질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아무리 사랑을 많이 해도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정직하게 살아도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요.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면 결국은 지옥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참 믿음은 뭐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로마서 1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이 복음인데, 복음을 뭐라 그러냐? 성결의 영으로는 어떻게 해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육신으로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되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이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보세요. 왜 이 믿음이 필요합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졌는데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은 떠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떠났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로마 3장 23절에 보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원죄 가운데 빠져버리게 만들잖아요. 성경이 말합니다.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모르면, 그리스도 못 만나면 다 지옥 갑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났고 원죄 때문에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됐습니다. 계시록 12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옛뺀 건 마귀입니다. 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나누는 자입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사람.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이 눈에 안 보이는 창세기 3장 속에 나타난 사단으로 위해서 아담과 하와의 불신앙을 통해서 모든 것을 잃게 되잖아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믿음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없다니까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잊어버렸어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생명 없는 거예요. 7, 80년의 육신적인 생명은 있겠지만 그 생명이 끝나는 날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창세기 2장 17절에 언약도 잊어버렸다니까요. 그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창세기 3장, 복음을 해결한 이 창세기 3장,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에게 붙들려서 12가지 전략 가운데 사단의 전략에 꽉 묶여가지고 이 땅에 고통받다가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단의 전략이 뭡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함정을 파놓았어요. 하나님 필요 없어. 너만 잘 되면 되는 거야. 네 중심대로 살아가. 그게 뉴에이지 운동입니다. 이렇게 보세요. 내가 소중하지요? 아닙니다.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나를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돼. 그게 사단의 함정입니다. 여러분, 돈 얘기합니다. 사단이 함정을 받습니다. 돈 때문에 네가 돈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 창세기 6장이잖아요.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뭐죠? 창세기 11장에 성공하면 되는 거야. 밥에다 쌓는 거야. 내가 잘 되려고, 여러분, 돈 벌려고, 성공하려고 온갖 발버둥 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점을 치고 우상을 믿고 구슬하고 각종 우상과 종교에 빠지잖아요.
그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입니다. 나도 모르게 안 보여요. 종교가 보이지요. 무속이 보이지요. 예, 겉모습은 보이는데 그 배후에는 사단이라고 하는 마귀가 틀을 딱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 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불신자는 6가지 상태, 고통받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하나님 절대로 만날 수 없어요. 해결할 수 없는 가슴에 채워지지 못하는 영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죠? 그 문제를 채우려고 하는데 돈으로 채우려고, 성공으로 채우려고,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만 마음대로 안 되니까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상 숭배합니까? 나를 위해서. 왜 우상 숭배합니까? 배후에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나를 자꾸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이 나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고요. 그래서 마음의 병이 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육신도 문제가 오잖아요. 심지어는 요즘에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내 인생이 안 되니까 돈으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그것 때문에 자살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육신적인 심각한 문제가 오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죠. 죽는 순간 어디로 가면 영원한 지옥. 지옥 같은 삶을 살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만 망하면 되는데 내가 이 하나님 만나는 그리스도의 복음, 참 믿음을 모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믿던 종교, 내가 믿던 미신, 내가 믿던 기준을 자녀한테 가르쳐주면 또 내 자녀도 사단의 함정에, 사단의 틀에, 사단의 올무에 걸려서 똑같이 멸망당하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참 믿음,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언제 말입니까? 길을 여셨는데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 창세기 3장 15절에 답을 주셨잖아요. 그 답이 뭐지요?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요.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왕 대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6장 14절에 이 그리스도를 보내는데 어떤 믿음입니까? 저주와 재앙에서 이길 수 있는, 빠져나올 수 있는 방주 대신 그리스도. 그걸 약속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은 방주입니다. 저주와 재앙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세요. 길을 여셨는데 아무리 수많은 양을 죽여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어요. 6월절 어린 양 피 바를 때. 짐승의 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재앙에서 빠져나올 그리스도, 이걸 약속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단 한 방울의 피도 아니고 모든 피를 쏟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이죠. 죄에서 빠져나오는 비밀, 임마누엘 약속하신 겁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은 떠났는데요. 처녀가 앵타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 임마누엘이 그리스도가 오셨죠.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은 예수님이에요.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 구약의 창세기 3장 15절에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겠다고 약속 주셨는데 그 약속대로 부활하심을 통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왕이십니다. 그 고백이에요. 모든 수많은 양이 죽은 게 아니라 피와 물로 자신의 피로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와 재앙을 깨끗이 영원히 해결하신 제사장이십니다. 그 고백이에요. 유일하게 당신의 몸을 찢기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 함정과 틀과 올무의 저주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상, 하나님의 축복, 언약을 누리는 새롭게 사는 전도자로, 렘넌트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이에요.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걸 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이드 말 안 통하는 사람이 목사님들이 손짓발짓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안 통하는 데 들린다니까요.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 그 사람이 고백하더라고요, 현지.
이제 하도 가이드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한국말도 조금 알아요. 마지막 때문에 지저스 크라이스트 해가지고 자기 마음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온 세계 사람들이 뭐가 필요합니까?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직 복음. 오직 믿음인데 어떤 믿음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들었다는 건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들음은 믿음에서 하고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뭘 들어야 됩니까? 뭘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까? 그리스도를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리스도를 듣고 내 마음속에 영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버렸어요. 저와 여러분들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요한복음 11장 26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이 땅에서 이걸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죽어도 살겠고 영원도 죽지 아니하니라. 반드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제는 진짜 부활하신 그리스도에서 해방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 농촌에 가보면 소가 있어요. 소가. 그 소가 어느 정도냐. 저희 매형이 소를 잘 부렸어요. 잘 부려 어느 정도 부리냐면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래서 말을 안 들어가지고 저한테 고백하기를 돌멩이를 들어가가지고 머리를 통을 때렸대요. 그러면 말을 잘 듣더래. 비가 오는데도 그 밑에 들어가면 소가 가만히 있어. 소 부리는데요. 밭을 깔고 그러는데. 그 정도 말을 잘 들었어요. 그 소는 열심히 일을 합니다. 주인을 위해서 모든 걸 바칩니다. 마지막 때는 어떻게 돼요? 가죽도 바치고 고기도 바치고 다 바쳐요. 왜 그렇습니까? 붙들려서 그래요. 주인한테 붙들려서. 우리가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사실은 사단에 붙들려서, 사단에 걸려서, 죄에 걸려서 이 땅의 모든 삶의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고통이 아닙니다. 완전 해방. 그 속에서 우리는 완전 해방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꼭 해보게 될 부분이 뭐냐? 이 감사 예배를 통해서 첫 믿음 되시는 그리스도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참응답 기도의 비밀을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응답 중에 응답은 뭡니까? 여러분,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성령이 하나님이 내 안에 영원히 그것도 함께하는 겁니다. 뭐가 응답 중에 응답입니까? 보혜사 성령이 영원히 내 인생을 인도하는 거예요. 아니, 못난 부모도 우리 새끼들을 인도하려고 그러잖아요. 심지어 내가 병들었어도요, 새끼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모자라지 않습니다. 모자라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그 구원의 계획이 클라이막스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그 믿음은 어떠냐? 그 축복이 뭐냐면은 참응답심의 응답이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믿는 자에게 성령 충만함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또 참응답심의 응답은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히브리서 1장 14절 보니까 눈에 안 보이는 천사가 여러분들을 돕는 거예요. 그게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예요. 응답 중에 응답이 뭡니까, 여러분? 모든 흑암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떠나가는 거예요. 미용실에 어떤 분이 왔어요. 자주 오는 분이 있어요. 슬쩍 복음을 얘기했어요. 근데 오면 좀 이렇게 잘 들어요. 그래서 그분이 금방 교회 못 나오잖아요. 복음을 전해줘야 되니까. 복음을 잘 들으니까. 이번에는 또 뭐 아픈 거 없냐 물어보고, 그래서 이제는 진짜 기도해봐라 얘기했어요. 당신이 하나님 속에 계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시는 기도를 해봐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기도 응답 못 받는다. 그럼 하나님 살아계신 거 몰라요. 이렇든 저렇든 기도 응답, 여러분 기도해봐야 됩니다. 응답이 오든 안
오든 안 오든 그 중요한 게 아니라 응답 중에 응답은 뭐냐?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인도하고 역사하는 신분이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기도하면 눈에 안 보이는 천사가 나라도 없고 흑암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있는 기도 응답대로 응답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가장 좋은 곳으로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이죠. 하나님 나라가 내가 임하는 거. 가야 될 천국이 있지만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악한 자가 결박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응답 중에 응답은 뭡니까? 우리 가정과 가문과 지역과 민족과 세계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 10절에 보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러잖아요.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여미 집사님 얘기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한 영혼 놓고 했는데 영접하지 못했다고. 여러분 고민만 해도 응답돼야 돼요.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내 중심이 어디 있냐?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심이 되어지면요 하나님은 만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동일한 응답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은 가정을 살릴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가문과 지역, 민족, 세계를 살리는 여러분 증인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첫 번째 뭐라고요? 참믿음 그리스도 회복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 회복해야 된다고요? 참응답, 기도, 비밀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참 축복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이 뭘까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이 그것도 40일 동안 얘기했어요. 그러면 40일 동안 얘기했으면 의미가 있잖아요. 아니 중요한 것 3일 있다가도 3번씩 되뇌어보고 얘기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것도 40일 동안 얘기한 거예요.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다른 거 얘기한 겁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리라. 하나님 나라를 얘기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을 얘기한 겁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고 전하는 그러한 사람을 제자로 삼으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를 누리게 만들고 그리스도를 전하게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예요. 훌륭한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에 반응한 자가 제자감이요. 제자 반응하잖아요. 그러면 영접하잖아요. 그럼 성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 양육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로 누리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누리는 그리스도, 너도 이 그리스도 만나고 너도 누리고 그걸 전도라 그래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번도 빠짐없이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고 전하는 부활의 축복 누리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10절 보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에게는 어떤 표적이 따른다고요? 구원의 표적이 따르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사단을 권세를 꺾고 마음대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사단 먼저 꺾어버리세요. 세상이 임금입니다. 우리 힘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귀신 섬긴 사람 있잖아요. 무당들은요. 달래잖아요. 장군 귀신 들어오면 달려요. 장군 귀신님, 아기 귀신님, 처녀 귀신님, 달래잖아요. 귀신이에요, 그건. 여러분, 그리스도로 기도할 때 사단의 권세가 꺾여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의 모든 누가 여러분이 기도할 때 꺾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 누리셔야 돼요. 그리고요, 누가복음 24장 13절에 35절에 무너진 교회 회복입니다. 교회당이 무너졌단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긴 믿는데 하나도 힘이 없어. 무너진 겁니다, 벌써. 미래가 없어, 비전도 없어. 무너진 거예요. 소망도 없어요. 무너진 거 없어요. 힘도 없어요.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종교인들 살려내라는 겁니다. 후대에게 언약전달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렘넌트의 우리 자녀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와 선교입니다. 땅끝까지 증인, 내가 품고 있는 가정, 가문, 지역, 민족, 세계, 전도와 선교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전도와 선교는 뭡니까? 모든 족속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무너진 교회를 통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후대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땅끝, 전 세계 5천 종족, 237 나라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어려울 거 없어요.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결론입니다. 이번 주에 통해서, 부활신앙을 통해서 확신으로 부활의 축복을 누리는 신앙생활이 바랍니다. 어떤 확신입니까? 부활하신 주님, 이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구나. 요한일서 5장 11절에 13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면요,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생명 얻은 겁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보니까 여러분, 인도의 확신 가지세요. 어떻게 해요? 모든 문제 속에서 그분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거. 그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인정하면 그가 지도한다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승리의 확신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 보니까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피할 길을 주신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확신입니다. 사죄의 확신으로 누리세요. 여러분이 멸망받을 죄 다 끝나버렸습니다. 죄책감 다 끝내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이 부활 감사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일평생 참 믿음 그리스도, 참 응답 기도의 비밀, 참 축복 전도와 선교를 언약으로 붙들고 확신으로 부활의 축복을 누려가는 믿음의 성민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 감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확신을 통해서 부활의 축복을 누려가는 모든 믿음의 성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